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캐나다에 있는 레이크 루이스라는 아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3대 호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들려오는 저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은 그 미키라는 피아노 연주자가 사실은 제가 연습해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실력은 그렇게 안 될 것 같고 연주한 그 루이스 곡이라는 레이크 루이스라는 그런 피아노 연주곡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선율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은 정말 그 문화생활을 벽을 쌓고 있는 분들인데 이런 아름다운 호수를 보고 그저 이렇게 곡도 아름답게 지은 것 같아요. 이제 빼셔도 됩니다. 그림. 어느 부부가 저 아름다운 호수를 보고는 너무너무 좋아서 아예 막 이사를 저 근처로 갔어요. 가가지고 저기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호수를 바라보고 또 산책도 하고 또 하이킹도 하고 또 케이블카 타면서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이렇게 즐겼는데 그런데 한 1년쯤 살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그 호수가 그 호수고 뭐 아침정으로 봐도 그렇게 큰 감동이 없고 이 부부가 그 호수를 보면서 참 이렇게 인생을 즐겼는데 이제는 호수를 거닐면서 부부 싸움도 하고 케이블카 타고 다니면서 다투기도 하고 더 이상 아름다움에 대한 감사가 생기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은데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또 어느새 감사가 불평이나 원망으로 바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너무 감사했는데 나중에는 감사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 주위에 많죠, 그죠? 처음에는 너무너무 멋지고 참 훌륭한 남편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감사 제목이 되는데 또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게 원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학생 남자가 키가 180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150짜리도 많은데 180이면 뭐 그죠? 근데 여자아이가 중학생이 180이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물론 뭐 특별히 모델이나 아니면 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또 딱 좋지만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생각할 때 너무 크니까 불편하고 또 그게 원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직장 동료들도 다 참 좋아 보이고 즐겁고 신나는데 그러나 불평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직장에 다니는 것이 곤욕이고 매일마다 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죠. 감사하면 목사도 이쁘게 보이고 다 이쁘게 보이는데 교회가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우면 다 보기 싫고 그냥 가기도 싫고 그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런 지옥도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천국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실 때마다 좀 아침에 뭐 이렇게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다시 마음을 잘 고쳐 먹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가 새롭고 또 성도들이 너무 반갑고 또 돌아갈 때에 또 새로운 힘으로 얻고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랍비가 나귀를 타고 개를 한 마리 데리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제 여비가 다 떨어져서 어떤 마을에 가서
좀 유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였는데, 그러나 그 마을의 사람들이 인심이 야박해서 그런지 가는 곳마다 거절을 당하고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은 깊어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마을과 좀 떨어져 있는 곳에 빈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딸은 그곳에 가서 짐을 풀고 있으니 집이 너무 춥고, 그래서 겨우겨우 이렇게 불을 켰는데, 그런데 이 불이 켰는데 좀 지나니까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그런지 불이 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라삐가 투덜투덜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마을 사람들 왜 이리 야박하냐, 그러면서 겨우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잠을 청하고 또 잠을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한 거야. 보니까 자기 나귀도 없어지고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개도 짐승들에게 잡혀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아마 이 사나운 짐승들이 물고 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더 막 믿고 더 원망스러운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막 아침에 팔을 걷어붙여가지고 그 마을을 씩씩거리면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마을 입구에 딱 들어서니까 그 마을이 이미 불에 타서 재만 걸러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막 죽어 있거나 뭐 재산도 이런 거 다 탈취당해 있는, 보니까 이 간밤에 도적대가 쳐들어와서는 사람들을 해치고 다 이렇게 빼앗아 간 겁니다. 그때 간담이 막 서늘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어제 저녁에 이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환대해가지고 여기에 잠을 잤다고 한다면 어찌 되었을까? 만약에 등불이 꺼지지 않고 환하게 켜져 있었으면 도적들이 봤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에 인기척 때문에 개가 막 짖고 나귀가 막 소리를 내면은,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야박했던 거, 또 불도 꺼졌던 거,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낙이나 개가 사라진 게 이 세 가지를 잃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자기가 그 덕분에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레이스는 마치 마라톤 같은 것이고,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내 인생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의 과정이고 여정일 뿐이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묘하신 그 섭리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다행일 수도 있고, 만약에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해가지고 더 폭삭 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친구들이 겨울에 스키를 타러 갔습니다. 겨울에 이제 휴가를 내고 돈도 좀 모아놨다가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막 스키 타고 재밌게 놀 걸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부풀러서 흥분해서 스키장에 왔는데,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계단을 내려오다가 그만 발을 다쳐서 삐끗해가지고 도저히 스키를 탈 수 없는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다른 친구들은 야, 넌 어떻겠니? 뭐 어쩔 수 없지. 뭐 넌 그냥 여기서 쉬어라. 우리끼리 갔다 올게 하고 갔고, 이 발을 다친 친구는 앉아가지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뭐냐? 이 재수없게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데 그날 저녁이 될 때까지 친구들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신고를 해가지고 구조대가 다 뒤지고 했는데, 결국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눈 속에 파묻혀서 죽어 있는 친구들을 찾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스키 못한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그것이 반드시 불평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어쩌면은 참 구사일생이 될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있는 상황들이 내 눈에 볼 때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판단할 때는 이거는 망하는 거다, 이거는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천진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한다면 그걸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안전하고 가장 최고의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 모습이, 이 형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광야 같은 길이지만, 지금은 사막 같은 길이지만, 그러나 이 언덕 너머에 훨씬 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일기예보에 좀 민감해졌어요. 예전에는 비가 오든지 말든지 잘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제일 볼 게 없는 게 일기예보였거든요. TV에 뉴스 마지막 부분 나오면은 일기예보하면 그냥 털어버렸어요. 다른 데 채널 돌려버렸어요. 담임이 되고 나니까 비가 올까 싶어서, 비가 오면 우리 교인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교육하기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에이, 오늘 뭐 가지 말자 하면은 그게 왜 제가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하면 안 하겠다 뿐인데. 그러니까 자꾸 비가 오면은 결석이 많고 이러면은 막 속상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지난 전도 축제 때, 그때 장막 기간에 있잖아요. 계속 다른 날 비가 오고 주중에 비가 왔는데 그날 비가 오지 않겠다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제발. 다행히 그날 오전부터 비가 그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가만 보니까 또 비가 안 와도 걱정이에요.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다 여행을 가고 가족 나들이를 가고, 특히 4월, 5월에는 결혼식도 왜 그리 많은지 사람들이 출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걱정이고 안 와도 걱정이고.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먹냐면은, 비가 와도 걱정이고 안 와도 걱정이고 이건 잘못된 생각이고, 비가 와도 감사하고 비가 안 와도 감사하고, 비가 안 오면은 그죠? 교인들이 예배 드리러 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비가 오면 오늘 약속 잡아가 야외 가려고 했던 사람들 다 취소하고 교회 오니까 또 그것도 또 감사하고. 아이고,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불평할 수 있지만, 원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 인생이 그냥 불평하는 인생, 원망하는 인생으로 그냥 찌그러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제 어떤 장로님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생,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아끼고 돈을 아낀다고 해서 평생 중고만 사다 보면 여러분 그 인생은 끝까지 중고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돈 좀 아낄 수 있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러나 늘 중고만 쓰다 보면 내 인생이 중고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좀 무리해도 새 것만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평생 새 것만 쓰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새 것만 사용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물론 규모 있게 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평생 그렇게만은 살 수 없는 것이죠. 그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절기를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는 유월절과 무교절인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마지막 날 무교절이 되면 잔치를 벌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광복절 같은, 그죠?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식으로 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동안 보살펴 주시고 농사를 짓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 곡식을 저장한다, 수장한다는 그런 의미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오늘 저희들이 말씀으로 살펴보고 있는 맥추절. 이 맥추절은 어떤 의미냐면, 농사를 짓고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 이것이 바로 맥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어떤 열매라고요? 첫 열매니라. 첫 열매를 그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날 어떤 분들은 이 교회의 절기들이 오늘날 교회 형편과 우리 현대 삶 생활과 맞지 않다,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아주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분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절기를 형식 그대로 절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이해하고 그 가르침,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그 내용을, 그 정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맥추절을 지키라는 해서 우리가 농사 지으러 가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열매를 드린다. 그럼 첫 번째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첫 번째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이렇게 펄 때도 이렇게 위에 이렇게 섞어서 첫 번째 공기를 딱 담으면 누구부터 줍니까? 제일 어른부터 주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우리 가정의 가장 어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열매를 드리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1순위로 삼아야 한다라는 그 의미의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이크 호수를 매일마다 거닐 때에 식상해지고 감사가 사라진 것처럼 우리 사람도 그래요. 매일마다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오늘의 감사가 내일은 시들시들해질 수도 있고, 1년 전의 감사가 지금 현재 그것 감사하다고 그것 붙들고 계속 있는 경우들이 드물더라는 겁니다. 자꾸 마음이 변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기 때문에 감사했던 마음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다시 되새기고 또 그 중요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잘 다듬어서 잘 지켜나가자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중요한 어떤 국정일이나 그런 절기들이 있잖아요. 한 번만 지키면 되지 왜 해마다 지킵니까? 해마다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그 절기들과 그 중요한 국정일이나 이런 날들의 의미를 잊지 말고 잘 되새겨서 이것을 우리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주자, 그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웬만한 일보다 더 밀려나요. 결혼식 딱 겹친다, 하나님이 밀려나요. 여러분, 집안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다 이러면은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운동하러 가시는 분도 주일 이제 일요일 오전에, 그죠? 뭐 조기 축구에 이런 거, 뭐 낚시 가고 이렇게 하는 분들, 이런 약속을 평소 안 하다가 이런 약속 잡히면 주일 예배는 뒷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피곤해서 늦잠 자는 것에도 밀려나고, 어떤 분은 게으름에도 밀려나고, 나중에 진짜 할 일이 없고 눈은 말똥말똥하고 갈 곳은 없고 심심하니까 교회나 가자. 이런 지경이 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많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할 일 다 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예배드리는 일은 항상 뒷전으로 가 있는 것, 이것을 고치고 바꾸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1순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1순위가 되어야 되느냐?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그분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나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앙과는 좀 아직까지 멉니다. 나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의 결정대로 하나님은 나와 무관한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이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1순위로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나는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계산이 정확한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한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나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기를 바란다는 거, 그건 염치 없는 생각이죠.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내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밀려나는 것, 그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사실 수 있겠죠. 평생 그렇게 사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단언컨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는 무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고,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하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너무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때로는 만나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1순위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섭리 안에서 존귀 여기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1순위로 여기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칠 때가 있죠. 너 딴 데 쳐다보지 마.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너만 잘하면 돼. 너 다른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논다고 정신없이 시간 낭비하고 그렇게 하지 마. 너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 너 괜히 모른 척해. 괜히 너 거기에 끼어들었다가 너 해코지라도 당하면 어떻게 되려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 부모님의 마음이 그래요. 옛날에는 어리 없는 녀석들을 혼을 냈는데 요즘에는 괜히 어리지게다가 다른 애들하고 엮여가 일하면은 그걸 혼을 내요, 부모들이. 너만 잘하면 돼. 우리 신경 쓰지 마.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야. 여러분, 진짜 바람대로 된다니까요. 나중에 이 녀석들이 장성하고 어른이 되면요, 이제 부모들이 나이가 들고 뭐 일도 못하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안 찾아와요. 용돈도 안 줘요. 저것만 잘 먹고 잘 살아요. 나쁜 놈들. 손자 손녀들도 안 보내요, 이것들이. 왜 그럽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너만 잘 먹고 잘 사면 돼. 우리 신경 쓰지 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 누리는지, 그것 부모님들이 보여주고 가르쳐 주셔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오늘 본문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첫 열매를 드리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해요. 첫 열매를 드리라. 이 우리 결정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 뭘 뺏어가려고 하실까? 하나님 가난한가?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1순위로 생각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길 원하시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질서를 깨트려 가면서 축복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열매를 거뒀는데 10개를 거뒀습니다. 그럼 내가 제일 처음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내가 남아있는 게 몇 가지입니까? 9개죠. 근데 옆집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안 드렸어요. 그 사람 몇 개입니까? 10개죠. 그럼 누가 불리한 것 같아요? 내가 불리한 것 같죠? 그런데 그런 생각에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축복해 주시냐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배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30배만 해보십시오. 39, 27 270이면 270 지는 10개인데 나는 270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논리인데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뱉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1순위로 두면 하나님은 270개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내서 물질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270개 안에는 믿음도 들어갈 수 있고 건강도 들어갈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형통한 일도 들어갈 수 있고 물질도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것들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 창고가 가득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나는 못 믿겠다. 못 믿는 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못 믿는 대로 사시게 될 겁니다. 그게 하늘의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고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가정에서 제1순위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